원래는 다른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돼서요. 저희가 불렀습니다. 월은 참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5월 21일입니다. 왜 21일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 날로 정했답니다. 송기름 목사님과 김양숙 사모님, 우리 윤상철 장로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양숙 권사님도 김양숙이신데요. 송기름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양숙 사모님, 이 두 분이 쓰신 유쾌한 부부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 우리 좀 아까 우리 윤상철 장로님과 남궁영민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읽어주셨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상처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참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누구예요? 남의 편만 죽어라 드는 남자. 남보다 못해서 편 들어주기도 싫은 남자. 그게 남편이랍니다. 그럼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예 내 편 되기를 포기한 여자. 두 번째가 좀 자극적인데 이야기 들으세요. 아이들은 죽어라 챙기면서 내 빤스조차도 챙기지 않는 여자.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에게 그렇게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 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남의 편만 듭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아내들도 역시 남편의 편이 되어주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가정 속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부부의 날이 가슴 아픈 날이고 상처되는 날이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부 행복주일이라는 타이틀로 예배드릴 것조차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또 어떤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내들만, 여기 아내 되신 분들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아내들만 그런 소리가 들려오느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번엔 남편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린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똑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말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남편들이 그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남편들이 그럽니다.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잖아. 당신 단 한 번도 나 그렇게 사랑해 봤어? 앞으로 나한테 잘해. 결국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며 부부싸움을 대판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만 들은 거고, 아내들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만 들은 거죠.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만을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32절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얼핏 보면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신랑과 신부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부부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신랑과 신부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이 말씀은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역시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멘이실 겁니다. 이 말씀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이 말씀은 아멘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 순종은 도대체 어느 선까지입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납득하시는 수준까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는 곳까지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어느 선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장에 1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나이가 100세나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시죠. 이미 너무 늙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어떤 이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6명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부여자의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해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가정은 그 믿음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남편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는 남편입니다. 언제나 남의 편만 들고 내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당신이 주께 복종하는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남편은요, 아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훈련 교재입니다.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는 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실체를 드러내는 훈련 교재, 그들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큼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은 그 어떤 티나 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티와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달의 장막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언제나 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내에게도 흠이 있고 티가 있습니다. 주름진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흠 많은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래야 당신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28절 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한 몸, 온전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내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몇 주 동안 배웠던 전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흠이 예수님의 흠이 되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흠이 보입니까? 티가 보입니까? 이제 그 허물은 나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내 아내보다 나아 보입니까? 내가 그래도 내 아내보다 옳아 보입니까? 이제 그 나음은, 그 옳음은 나의 아내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 한몸됨의 비밀, 정말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비밀을 부부관계 속에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도 참 안 맞죠. 그 안 맞음을 통해서 부부는 때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그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절 감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이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행복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 되었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의 구원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남편과 아내들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남편과 아내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차마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아내를 생각하면 아프고 상처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와 나를 짝지어 주셨을까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죄인 됐던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부여절 감리교 가운데, 이 부부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